교모님 슬퍼 말씀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육상전법의 마음공부 5월달 마음공부 책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보를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 정전에서 나오는 영육상전법이 있는데 한 번만 읽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육상전법의 핵심을 일러줬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영육상전법. 저는 이 본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여기에 처음에 이 4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게 1년 만에 출가를 권했을 때 저는 원불교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서는 그때 밑에서 이 검정 치마 흰 주고리를 입고 바쁘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다니는 교무님을 뵈면서 출가를 하라 하는데 무슨 수도인이 저렇게 사는가. 완전히 제 머릿속에는 뼛속같이 수도인이 뭐 저래. 아주 그렇게 제가 과거에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이미지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이 내 세포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때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 정년은 하지 비구니가 됐으면 되었지 정년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냐 하면은 그 수도인의 모습에 제가 이 교법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수도인의 모습에 저는 어떻게 수도인이 뭐 저래.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세월이 5년을 마치고 6년, 7년째 되는 애도 똑같은 대화를 했을 때도 그때도 이 법을 모르니까 비구니가 됐으면 했지 정년을 안 한다. 이것이 뭐냐. 교무님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은 그냥 제 눈에는 수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관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법을 일찍 알았고 원불교의 교리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법을 좋은 점을 알고 여러분을 공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원불교를 모르고 법회를 보지 않았고 그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대종사님의 교법이 좋은 부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문이 있어도 오랜 세월 영육상전이 얼마만큼 대종사님의 법에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것을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영육상전이 핵심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세월이 제법 한참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대종사님이 법이 이런 상의 진리란 한마디로 하면은 서품 1장에서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대종사 대학을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똑똑하신 우리 권사님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시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도의 이치가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런 상의 진리를 대종사님 대각하시고 딱 첫 법문의 소절에 앞에 그 중간까지는 빼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바탕하여 한 뚜렷한 것, 하나라는 뜻이죠. 뚜렷한 원이죠. 깃털, 상이죠. 그냥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그 속에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딱 그냥 해주셨고, 그 법문이 바로 불생불멸이 영이요. 인과봉이 뭐라고? 육인 거예요. 이런 상의 진리는 영과 육이 떠날 수가 없고, 이렇게 공부가 되기까지는 늘 그냥 이것이 저것이 그냥 구슬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구슬을 깨는 단계가 오면서 우리 원불교의 교법이 이런 상의 진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바로 영과 육을 쌍전하라는 거구나. 그걸 떠날 수가 없구나. 영은 불생불멸. 무슨 소리가 나죠? 마이크 소리입니까? 꺼주셨죠? 예, 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처럼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도 혹시 대종사님의 교법을 아직도 과거의 어떤 유교, 불교, 도교의 그런 어떤 이미지 속에 있다면 아직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제대로 세포에 적응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 한번 휴양을 했다 했죠. 휴양을 해서 제가 사가에 있으면서 매주 통도사를 갔었어요. 매주 통도사 일요일 되면 통도사를 갖고 교회를 가서 법회를 봤어요. 그때는 시간이 되니까 불교의 법회는 어떻게 하는지, 기독교의 법회,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서 그때 휴양회가 있을 시절에 통도사를 갔는데, 그때 통도사에는 일요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물론 대웅전 가고, 극락전 가고, 영묘전 가고, 명부전 가고, 뭐 어딘가를 가는데 가서 뭘 하시냐 하면은 바쁘게 인삼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물며 우리 그 입구 앞에서도부터 절이요, 탑 앞에서도 절이요, 수많은 데서 절을 하기가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돕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법문을 듣는 법당에 갔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20여 명도 안 됐어요. 제가 꽤 많은 법회를 봤는데, 이게 정신의 양식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탑과 부처님 곳에 가서 나의 소원을 빌고 꾸깃꾸깃 1,000원짜리를 하나 넣고는 소원은 12가지를 빌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직도 불교를 흐트러 아는 분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 법회 날 법당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앉아서 법문을 듣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저희들이 그 위에 다 지도자의 책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보이지 않는 그 죽은 불상에 그런 것에 의지해가지고 삼천배를 하면서 뭔가를 내가 그득하게 일구은 것 같이 하고, 또 우리 일원상 서문을 백독을 하면서 뭔가를 그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칫 보이지 않는 그 신이나 그런 데 의지해서 참의 내 성품, 나의 본래 불성, 내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물며 여기 와서도 저 불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산다면 이것은 과거의 유불교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딱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신 게, 제일 먼저 하신 거 한번 역사에 쭉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뭘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대종사님 대각 하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은 것 같아요? 예? 뭘? 아, 손톱 발톱. 예. 이제 거기서부터도 그동안에 이제 모든 의문에 이제는 그게 이제 뭉쳐져가 결국은 입정삼매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 몸도 있고 천지와 내가 모든 게 다 이제 그냥 이전 상태에 정신을 딱 깨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 육신에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육신을 다 이렇게 다듬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개인의 일은 떠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것이 뭡니까?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 뭐 그냥 저축조합이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예, 제자를 모아요. 여러분들 제자를 모아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아주 100년 전에는 그 우리 한국 불교가 좀 성할 때 정산교 이런 부분들이 그쪽 특히 전라도 쪽에는 굉장히 성한 때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종사님은 그냥 페인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각을 해가지고 깨고 뭔가를 제자를 모으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겠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그때 짧게, 우리 역사책을 읽어보면 짧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게 7일 동안에 뭘 하셨냐, 치성을 하는데 그 정산교 신도들을 모아놓고 짧게 하는데 그때 대단한 위력이 한번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한번 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몰려온 것이 40여 명이 몰려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와서 딱 보니까 왔는데 뭐가 신통묘수를 부릴 것 같고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툭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누워가 아픈 사람을 툭 깨어 일으킬 것 같고 그랬던 어떤 분이 몇 개월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가 8인이 그 중에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8인이 남았어. 대종사님이 대각 할 때부터 교사책을 보면 그때쯤이면은 그냥 한번 이적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고 이럴 수 있는데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바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 8인 제자와 아울러서 시작을 한 것이 그 8인에게 집에 가서 너가 술 먹던 거, 담배 피우던 거 끊어라. 그래서 검검해라. 여러분들 성자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어찌 보면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종교했을 때 성자는 대단한 어떤 뭔가가 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대종사님의 시작은 그 시작이 그렇게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다음에 가장 노는 날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모아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또 가정의 부인한테는 그렇게 쌀을 아끼가지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상을 펴기 위해서 딱 한 것이 저축조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 이 종교가. 이것이 영과 정신을 깨달았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어디 누군가가 와서 돈을 갖다 뭉치로 갖다 주가지고 툭툭 대종사님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시절에, 가난한 그 시절에도 무엇부터 했냐?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건금 저축을 시켜서 육신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아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적이 하고 기적이 아니고 허영심도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나의 삶이 복록이 어디서 오는가를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대종사님의 영육상정법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법문은 아주 이제 이렇게 해놓으셨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본 대종사님의 영육상전의 실체는 바로 저축조합과 바로 방언공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만 년 어찌 보면은 죽어있던 그 여러분들 은답이 대종사님이 뭐 해봤겠어요? 그런 일을. 근데 제자들을 딱 모으고 이미 머릿속에서 다 해상을 이미 그렸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과 방언공사를, 그때는 기계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도대체 저래 가지고 뭘 땅을 만든다고 하면서 옆에서 조소를 해도 대종사님은 거기서 결국은 제자들과 그 삼복더위 위에, 그리고 그 폭풍 한슬에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가. 여러분, 성자가 이렇게 일궈진, 영적인 것은 이렇게 밟고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육신을 직접 현실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모으고 그 사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저녁에는 뭘 했냐?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정신을 깨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면서 고된 그 괴로움 속에서도 너가 마음을 잘 돌려서 닦아서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까지 이미 방언공사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이 대종사님의 교법 전체의 정전의 핵심이 이미 대종사님이 시작해서 영과 육을 아우르는, 기적을 부리지도 않고 내가 직접 건금하고 그렇게 몸으로 갱이를 들고 해가지고 복록의 소종례가 어디서 오는가를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이 해상을 연 모든 초점의 영육상전의 핵심이 교단의 이 저축조합과 방언공사에서부터 보여줬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역사책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었어요. 뭐 그런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견성만 하고 성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학교 시절을 온통 배낭 하나 메고 구석구석이 돌아다니면서 거짓을 하고 있었으니 대종사님의 이 핵심 공부는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견성을 하고 일상 진리를 깨닫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굳이 견성을 하지 않아도 일상 수행의 요법 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비어 있어. 그런데 어째 바로 상대 따라서 경계가 탁 나타나. 회장님 만나면 회장님 경계, 법사님 만나면 법사님 경계, 은타원님 만나면 은사님 경계. 그때 경계가 툭툭 올라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의 모습이야. 근데 그 모습만 그때 바로바로 뭐 한다? 영을,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공한 자리를 빨리 챙겨서 온전한 생각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치사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이것을 믿고. 그런데 아직도 대체로
이 현실의 육근 동작에서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고 뭔가가 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염불만 하고 그리고 영주만 해가지고 뭔가를 위력을 받는 이 부분은 아직도 과거 죽은 산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의 여러분들이 맥락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출가 교육자의 반생을 이렇게 거의 살았어요. 그냥 멋모르고. 그래서 재중이란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불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성불.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야 모두가 출가 일성을 하라고 그래서 출가 일성. 출가했을 때 한마디씩 다 해보라 하는데 다들 거창하게 성불 재중하겠다고 막 그런 언어를 쓸 때 어떻게 재중을 하지? 근데 제가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성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 공부만. 여러분 대종사님의 교법이 그렇게 해서 불생불멸은 영이요. 인과보응은 육이요. 불생불멸은 정신이요. 인과보응은 육신이요. 불생불멸은 정이요. 인과보응은 동이요. 이 교리가 수행이요. 신앙이요. 동이요. 정이요. 모든 것들이 영과 육을 쫙 풀어서 대종사님이 해놓으셨어. 이 두 개를 같이 쌍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한쪽에 편착된 치우친 과거의 죽은 종교의 신앙을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매 순간에 영과 육이 동시에 매 순간에 정신을 먼저 차리고 이것이 정신이 주가 돼야 돼. 그 정신을 차렸을 때 바로 따라오는 것이 경계가 딱 따라왔을 때 이 육을 쓰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은 영육상전법을 마지막 법의 등급 앞에 딱 마지막 법문으로 올려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한다. 묵은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영적인 거, 여러분들 유교 제사 지내는 거 저희들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이 숟가락을 여기에 놓아야 된다. 나무를 여기에 놓아야 된다. 빨간색을 여기 놓아야 된다고 싸움을 하는 가정이 수없어요. 저희 집안도 아직도 그렇게 제가 보고 살아요. 형식에. 정신은 하나도 없고 형식에. 그렇게 해서 하물며 제가 절에 그때 좀 다닐 때는 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 과일을 여기에 놨다고 이거는 저 버리라 한 거예요. 올리면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형식과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신 세계에서 미신 세계 여러분들 아직도 집안에서 미신 세계가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아무 날 이사 안 가요. 대종사님은 여러분들이 시간 좋고 날 좋고 모두가 함께하는 날 이사하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저기 식구들은 나를 잡아가지고 손이 없는 날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미신,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에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참고는 하고 융통성을 부리고 합리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하나 때문에 어떤 형식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그 과거의 미신 세계에 매여가 산다라면 그래서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언제는 이사 가면 안 되고 언제는 먹으면 안 되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형식에 붙들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생활에 얼마만큼 이 현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하면 그 텅 빈 불성의 자리를 항상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챙기고 영을 챙기고 그리고 현실에서 육신을 쓰는지. 근데 가끔씩 또 이런 교도님 계세요. 공부를 좀 하시긴 했는데 인과에 너무 충실하셔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에는 너무 앞서는데 여기 영을 딱 챙기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저분이 참 교당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때 영을 딱 안 챙기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집과 집착과 암환심이 막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영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그냥 앉아서 뭘 그런 거 하냐 앉아서 뭐 다 그냥 마음 안에는 육도 윤회도 다 없고 인과도 없고 그러면서 그 없는 자리에서만 또 갖춰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 있다 이거죠. 그것이 복을 불러오진 않아요. 반드시 온전한 생각으로 바른 치사를 할 때 영과 육이 아울러져서 복락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다 알고 있는 것을 저는 늦게 이 공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육 쌍전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딥니까? 늦게라도. 아직도 대종사님의 교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딱 내가 아는 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영육 상전이 대종사님의 이런 상 진리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털 정신세계에서만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시도 안 되고 또 그 인과에서만 집착이 편착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그쪽에만 집착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항상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함께 좋고 모두가 이 세상의 이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의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공부는 나날이 변화되고 성숙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해와 주제가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 닦기 위해 평소 하고 있는 공부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과 육신을 아울러 닦기 위해 평소 하고 있는 공부가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한 가지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와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상상으로 만들어 본다. 과일집에 갔습니다. 예, 과일집. 과일이 여러 과일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비닐에 사즈가 있어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딸기나 생물이 이렇게 만지기도 해요. 만지면은 생물이 이 온기가 닿으면은 생물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빨리빨리 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고른다고 요거 보고 저거 보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보는데 이 주인 아줌마가 딱 보니까 도대체 사지 않았고 막 이 딸기를 만져서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의식주잖아요. 현재 먹고 사는 의식주가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육이 지금 내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을 귀한 손님을 대접을 해서 어쨌든 이 물건을 잘 팔고 저분 또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바른 치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영과 육의 이 온전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경향성이 있냐? 물건 안 사면 그냥 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도 있죠? 공부하다가도. 네? 장사는 기분이 언짢을 때 내가 의식주를 지금 하고 살 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의식주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영을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있는 밝고 청정한 그 자리를 반드시 빨리 깨워서 그 청정한 자리에서 모두가 그때그때 불공일 제대로 지혜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장사 안 해. 그냥 기분 나빠. 오늘 그냥 장사 안 팔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한 사람의 말은 일파만파가 돼가 여러분 무서운 내 의식주를 방해한다. 근데 그 의식주를 통해서 내 마음 공부를 잘 해놓으니까 그때 마음을 탁 챙겨서 딸기 참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이죠? 그래도 생물이라 조심히 한번 만져보세요. 뭔가가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쓰고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가게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고 공부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영과 육을 쌍전해서 제대로 된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가 쉽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해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의 일기를 보면 특히 요즘 우리 일기 중에서 우리 그 대연님이나 우리 은타원님 그 원장님이나 이 법사님 굉장히 평소 때 있었던 일기들을 많이 씁니다. 박현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부를 아주 잘해요. 어쨌든 경기가 와서 하면 확 일단은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도 그때 영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영을 써서 대종사님의 법을 가르침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경험의 상식의 지혜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생활에서 지혜롭게 그 환경에서 내 입장을 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대단한 아주 그냥 능력이거든요. 우리 저 대연님 여기 오늘 좀 계셔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일기들을 보면은 운전을 하시고 하니까 수많은 경계들이 오는데 저는 저분을 전생도 닦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경계가 오는데 이미 탁 올라오는 것들이 순간순간에 이게 탁 일기를 보면 바로 마음에서 영이 딱 들어온다. 정신,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딱 챙김이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거든요. 물론 100%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너가 이롭게 내가 좀 손해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사를 해간다면 대종사님의 영과 육의 상전으로 매 순간 육근 동작할 때 지혜와 복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대종사님 법 만난 이 제자로서 아주 기쁜 진급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